네, 안녕하세요. 법화경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예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귀의합니다. 붓당 사라낭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께 식명이 닿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담망 사라낭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식명이 닿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상강 사라낭 가참이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식명이 닿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빠나띠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물질에 대한 소유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까메수미 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육체에 대한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맞자 바마라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중독성 물질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16 열애 수량품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애 수량품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의 종지용출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종지용출품에서는 그 땅에서 솟아난 수많은 보살들을 부처님께서 다 제도하셨다고 하니 이 부처님의 수명이 뭐 40년, 100년밖에 부처님 승물하신 지가 45년밖에 안 됐고 또 부처님이 곧 열반에 드시는 것도 80세를 처음에서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언제 이 많은 보살들을 제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보살들의 질문에 대해 이 제16 열애수량품에서는 그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열애수량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설법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앞의 안락행품에서 땅으로부터 솟은 수많은 보살들을 세존께서 제도했노라 하시는 말씀에 모두들 의아해하며 그 말씀의 연유를 여쭈었다. 그 대중들의 질문에 대해 이 제16 열애의 수량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대중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수명에는 한량이 없음을 말씀하시게 된다. 부처님께서 하신 곧 열반에 들 것이다 라는 앞에 이제 그런 말씀이 두 번, 세 번 나오죠. 곧 열반에 들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과거의 수없는 시간과 미래의 수많은 시간 동안에 열애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제도하신다 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곳이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소리, 각종 농기구 소리, 혹은 또 풀을 깎는 예초기 소리가 계속 들려서 녹음을 하다가 멈추었다가를 몇 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녹음 중에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고향의 소리, 우리 농촌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제 오랜 도반 스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돌아와서 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바 세계에서 오랫동안 역행의 모습으로 혹은 또 순행의 모습으로 저에게 공부를 시켜주었던 도반 스님을 추억하면서 연불 대신에 법화경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내용을 좀 짧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제16열의 수량품 제일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시 불고 제보살 급 일체대중 제선남자 여등 당신의 열의 성제지어라고 해서 쭉 말들이 나오죠. 나오다가 시보살대중 미륵위수 합장 100% 해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시세존 지제보살 삼청부지 이고지연이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부분입니다. 그 대중들의 의문이죠.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이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올랐는데 그 보살들을 언제 다 제도하셨단 말인가? 라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세 번을 간곡하게 물으시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너희들 생각으로는, 너희들 범주로는, 너희들의 견해로는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이 부탁을 하니 말은 하겠지만 너희들 내 말을 정말로 진실하게 믿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고 세 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미륵보살을 위시한 수많은 대중, 그 법화경 법문을 들어온 수많은 대중들은 부처님께 세 번에 걸쳐 부처님께서 설하여 주신다면,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설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왜 세 번을 물으셨을까요? 중생들의 이 의심 많고 이 망상 많고 망념 많은 생각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 견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을 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할 수는 있지만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과 더불어 이들이 만약에 스스로 믿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르침을 줄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이제 어렵게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보고 있는 우리도 다 믿고 의심치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그럴까? 그랬을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그 다음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시세존 지제보살 삼청부지 이고지연 여등 제청열의 비밀 신통지력 일체세간 천인급 아수라 계위 금 석가모니불 출석시공 연선남자 아실 성불일에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 타급 하시고 비어 500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이 또 쭉 이어지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부처님께 간절함으로 부탁을 드리는, 부처님 제발 그 연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대중들을 위해 말씀하시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세 번을 간청하는데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은 한다. 이고지연 내가 그 말을 하겠다. 여등 제청 열의 비밀 신통기력 이 부처님들 열애의 비밀한 신통 너희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부처님들의 경지에 오른 자만이 옳은 사람들만이 옳은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럽고 신통한 그 능력이죠. 이 능력은 수많은 능력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수량품이니까 열의 수량품이니까 부처님의 수명에 관련된 능력이겠죠. 그 능력을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비밀, 열의
비밀 신통지력이라는 이 말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앞에 세 번을 물으셨다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기로는 너희들은 나를 생각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해서 성불을 했다. 라고만 알고 있고 금생의 일만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너희들이 아는 것은 금생의 일을 좀 알고 있는 것이다. 금생에 내가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29에 출가를 해서 35살에 부처를 이루었고 그 이룬 이후에 지금까지 45년간 중생을 제도한 이 모습만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 나의 승불은 이 금생의 이 한 번의 승불이 아니다. 한량없는 과거의 시간 동안 동안부터 이미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하자면 그 500만 억 나유타 시간 동안 시간을 비유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책에서 또 이어집니다만, 몇만 년 만에 한 번씩 돌을 하나 던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돌이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한강에 있는 모래수알 만큼 많은, 모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만년에 한 개씩, 모래알 하나씩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시간, 한강의 모래알 수가 다 없어지는 그 시간, 그런 정도를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지죠. 어쨌든 그렇게 비유를 쭉 하시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승부를 계속 해왔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중생 제도를 계속 해왔다. 그 말씀을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이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쭉 읽고 내려가다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종실에 아상 제차 사바세계 설법교와 여거여처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국 도리중생. 그렇게 나는 그렇게 오랜 과거의 생 동안 지금까지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설법하며 중생들을 교화했다. 또한 수많은 다른 세계, 우리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의 중생들에게도 인도하는 가르침을 펴서 그들을 이롭게 해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욕망과 탐착과 가래를 절제시키고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천도제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혹은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공양청에도 나오는 이 진언인데 진언이 아니라 문구인데요. 개송인데 염년보리심 처처안락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염년보리심이란 것은 내가 사는 동안의 생각에 다 보리심이라면 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욕망이 없고 탐착이 없고 가래가 없어서 늘 자비롭고 늘 평화롭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처처안락국 네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는 극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적 안락국이죠. 마음이 곧 안락국이고 심적 지옥이죠. 마음이 곧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마음을 쓰는 그곳에 늘 계셨고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행동하고 있는 그곳에 늘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계셨을까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장을 찾으면 신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모습으로 내가 그리워하는 그 어떤 대상의 모습으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렇게 갈구하는 어떤 대상에 있다면 그 대상의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중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도반을 생각하면 도반의 모습으로 내가 친구를 생각하면 친구의 모습으로
내가 나의 스승님을 생각하면 나의 스승님의 모습으로 언제나 늘 모든 중생의 곁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두두물물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의 모든 존재는 모든 삼다만상을 다 두두물물이라고 합니다. 두두물물이 다 불성이고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 생각 속에 늘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과거 생 동안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부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다. 단지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몰라서 계심을 몰랐을 뿐이다. 그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방금 앞에 그 부분을 쭉 읽어 내려오시면 뒤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시 성불일에 심대구원 수명무량 아성직업 상주불멸 제선남자 본행보살도 소승수명 금유미진 부배상수 연금 비실멸도 이변창은 당취멸도 열애 이시방편 교화중생이라. 여시 성불일에 심대구원 수명무량 아성직업 상주불멸. 이렇게 나는 처음 성불한 이후 수많은 시간 동안 나는 불멸, 너희들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늘 너희들 곁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불멸이라는 말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하자면 늘 우리 곁에 계셨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3남자 이 부분은 모든 대중들이여 나의 수명은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몇 배나 많이 남았다. 그 한강의 모래를 전체 다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을 만년에 한 개씩 모래알을 떨어뜨려서 그 모래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 있는 모래가 다 없어지는 그 시간보다 수많은 몇 배나 많은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 시간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곧 열반에 들 것이라고 말한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부처님이 영원히 불멸한다.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것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중생들은 그것에 기뻐하거나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왜냐하면 하는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인 거죠. 이게 인간처럼 태어나고 다시 늙어 죽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습을 변하고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당신의 자식도 부처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부처님일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도 부처님일 수 있고 여러분의 형제도 부처님일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도 다 부처일 수 있고 절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는 불자 도반들도 다 부처님일 수 있다라고 정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부처님으로 본다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서 악함을 제어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악함을 저지르는 일은 상대에 대한 공경심이 없기 때문에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를 위한다는 미명도 있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충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공경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화가 나고 그러는 거죠. 저도 이 말에 제가 자유롭지는 못합니다만 저도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는 모습이죠. 그게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남녀든 누구든 간에 그런 모습으로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부처님처럼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도 나를 부처님처럼 대해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수명, 무량, 아성직업, 상주불멸이라는 말은 부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고 그 계셨던 모습이 지금의 불단의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부처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모습. 어쩌면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도 어쩌면 내가 키우고 내가 집에서 잘 보살피고 있는 한 송이 난초나 꽃도 부처님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죠.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이자 약불 구주어세 박덕지인 부종선건 빈궁하천 탐저어욕 입어 윽상망견망중 약견열애 상제불멸 편기교자 이회염태 불능 생어 난조지상 공경지심이라. 왜 부처님은 그런 방편을 왜 쓰셨느냐? 왜 그렇게 방편을 쓰셨느냐? 라고 하면 만약 부처님께서 오래도록 우리 곁에 계시며 상주불멸하시는 이분은 영원히 열반에 드시지 않고 우리 곁에 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을 믿고 성근을 심는 것에 게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부처님 법문을 끊임없이 듣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성근을 짓는 것보다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따라가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이 선과를 주지는 않아요. 선과는 누가 주느냐 하면 내가 선인을 뿌려야 선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선인에 의해서 선과가 생기고 그 선과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부처님이 영원하실 것이다. 부처님은 열반에 안 드시고 계속 우리 곁에 계실 것이다 싶으면 선근을 심는데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모님이 영원히 안 돌아가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부모님 효도하는 일을 작게 하게 될 겁니다. 왜? 내일 하면 되지 뭐 내년에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수명이 뭐 한 10,000년 돼서 공부하는 시간이 한 1,000년 정도 된다면 뭐 대학 시험 합격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되죠. 내년에 해도 되고 그 내년에 해도 되고 10년 있다 해도 되고 100년 있다 해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생의 마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게으르고 성근을 심는 데는 게으르고 부질없이 시간만 허비하려는 마음을 낼 것이고 또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스승을 모시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를 하고 스승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 계실 때에 그분이 안 계실 때를 대비해서 더 많이 배워놓고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게 없으면 뭐 내년에 배워도 되고 뭐 부처님 늘 하신 말씀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 뭐 오늘은 집에서 자고 한 10년 동안 집에서 자다가 한 100년쯤 한 10년 있다가 부처님 찾아서 배워야지 이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중생의 그릇에 맞춰서 태어나고 죽는 모습을 보여줄 뿐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을 뿐 그것은 어떻게 하냐 방편은 너희들의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일 뿐이다. 실제는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저도 오늘 제 도반스님을 보냈습니다만 도반스님이 육신은 떠났어요. 이 육신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험한 것이니까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죽는 날까지는 그 도반스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도반스님으로 남아있겠죠. 어디선가는 한 번쯤 불러볼 테고 언젠가는 한번 추억을 떠올려서 되새겨볼 테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식의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좋아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다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일, 뭐 열심히 돈을 뭐 저축하고 뭐 요즘 뭐 많은 용어를 씁니다만 뭐 하여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하는 거죠.
돈을 버는 시간이 뭐 천년 만년 있다 그러면야 뭐하러 돈을 벌겠습니까? 오늘 먹고 오늘 자고 하는 거죠. 그런 중생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일러서 방편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도 쭉 이어집니다. 의사 아버지가, 아들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이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들이 독약, 나쁜 독성이 있는 것을 먹고 병이 났는데,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병이 나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약을 줬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직 그 도끼가 덜 들어가서 약을 빨리 먹고 낫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이미 도끼가 많이 들어간 애들은 줘도 먹지도 않거니와 약을 믿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 중생을 아이들이 우리 중생이죠. 중생 중에는 아직 깨끗한 사람이 있고, 아직 그 어떤 진리의 말씀도 어떤 순간 말씀도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걸 막고 있는 심성을 가진 중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중생들까지 끊임없이 제도하려고 하는 게 부처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의사 아버지와 아들들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사실은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저의 에너지가, 제 심리 상태가 출가자로서 뭐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중생인지라 충분하지 못해서 앞에 제15 종지용출품에 대한 답 부분, 이 정확한 답 부분, 이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또 딴 데서도 열애수량품을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저보다 더 훌륭하게 상세하게 해놓은 설명들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하다 보니 또 초기가 멈춰버렸네요. 중간에 한 번은 살짝 생기다가 지금 아마 제 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또 핸드폰을 안 끄고 했네요. 어쨌든 오늘은 제 16 열애 수량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고 앞으로 우리 곁에 늘 항상 계실 겁니다. 우리 인간 100년의 시간으로 보면 부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부처님의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다면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이고 얼마나 바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잠시 짧은 시간이라도 부처님이 늘 곁에 계시고, 부처님은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늘 언제든지 옆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언제든지 이익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과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의 차이겠죠. 앞에 부처님께서 내 말을 믿겠느냐고 3번 물으신 이유도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부처님이 보일 것이고, 이 말을 믿지 못하면 부처님은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지 않겠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을 늘 부처님이라고 늘 외치면서, 왜 옆에서 살아있고 옆에서 움직이고 옆에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공부를 시켜주는 수많은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부처님들을 부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고 저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열애 수량품, 이 무한한 부처님의 수명은 인간의 죽고 사는 이런 수명하고는
상관없는 수명입니다. 이것은 진리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우리 심성 안에 있는 선하고 착하고 밝고 깨끗한 그 진리의 모습, 그것으로서 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부처님의 수량을 이해한다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생명이 지속하는 한 부처님은 영원히 계셨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수량, 열애의 수량, 수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16 열애 수량품을 앞에 15 종지용 출품과 이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늘 어렵습니다. 어려운 공부하시느라 건념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7 분별공덕품에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인연들도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